자, 학계 2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살펴볼 텐데요. 무관심의 결과,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무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 보라.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이 학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배경,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북쪽의 열 지파가 배교로 말미암아서 721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했던 것이 721년이었죠. 그로부터 약 120년 후에 남쪽의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도 배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역사, 그 이면에 역사 배후에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죠.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70년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후에 바로 본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가장 역사적인 현실은 바로 제국이 바뀜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왕의 귀한 조치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식민 정책, 그것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과 다릅니다. 식민지의 모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본토로 다 복귀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일반적인 정책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코레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죠. 임하셨죠. 그 유대 백성 그 돌려보내면서 특별히 성전 재건에 대해서 칙령까지 그렇게 내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코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에는 대적들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는데 아주 교활하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 고소장에 해당되어지는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본래 과거에 아주 악한 백성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었는데,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독립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이 독립하게 되어지면 페르시아에게 바쳐야 되는 모든 세금의 문제도 문제가 있게 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그 편지를 바닥에, 그 고소장에 해당되는 편지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치가 혼란스러웠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칙령을 다시 내리죠. 공사를 중단하라.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라 4장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총독 르훔과 12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게 총독들, 그것을 각 총독들을 그 위임해서 그 분할 통치를 했던 페르시아였었죠. 그때 말하는 총독입니다. 스룹바벨도 그 일정 지역의 총독이었던 것처럼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걸어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11절에도 보시죠. 그들이 그에게 곧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강 이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왕께 고하나이다. 왕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 기초가 놓아진 것은 이제 에스라 3장에서 이렇게 놓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놓여진 상태에서 이제 성전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올라갈 때 그것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왕께 고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읍이 다시 서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요. 세금이죠.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내어 왕께 고하오니 왕의 조상들의 역사 기록서를 살펴보소서. 그리하여 왕께서 역사 기록서에서 찾으시면 이 성읍이 반역하는 성읍이며 왕들과 각 지방에 해롭다는 것과 그들이 옛날에 이 성읍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리니 그것이 이 성읍이 파괴된 까닭이었나이다. 사실이죠. 바벨론에게 반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께 보증하오니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읍이 세워지면 이로 인하여 왕께서는 강 이편에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고소장에 해당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승인하죠. 그 즉각적으로 성전 건축을 중지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17절에 그러자 왕이 총독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하는 그의 동료들의 나머지와 강 저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남은 자들에게 답장하기를 화평이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정확히 읽혀졌고 내가 명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옛날에 이 성읍은 왕들을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안에서 반역과 폭동이 일어났음이 드러났도다. 그래서 세금을 거뒀다 그렇게 말하죠.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을 내려 이 사람들로 중단하게 하여 내가 별도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23절에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서의 사본이 르홈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혀지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7위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학계와 정확하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분문이죠.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제국의 황제, 대왕의 칙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성전 재건을 멈추라. 그 배경을 힘입어서 이 직접적인 대적들이 강압과 권력으로 사용해서 중단시켰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배경으로 이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남은 자라. 그 건축자들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서 계속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시대적 배경이 이렇게 돼버렸다. 그 가운데서 성전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14년, 15년에 해당되지는 그 기간이 그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그래서 스가랴와 학개는 동시대 선지자였었죠. 처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포로 시대 이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러자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무슨 내용이죠? 상충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역사해서 그 예언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다시 건축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배경이에요, 지금.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겠죠. 3절에 같은 시기에 강 이편의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였느냐? 누가 명하였죠? 학개와 스가랴가 명했어요. 학개와 스가랴는 누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명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서슬퍼런 지금 권세 있는 자, 이 다리오 왕의 그런 그 칙령에 의해서 중지되었던 그런 때이죠. 누구의 기가 더 셀 것이냐? 건축자들의 입장과 또 이 대적들의 입장. 그것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 위에 계시므로 그 문제가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로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으니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편지로 회답을 돌려보냈더라. 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요, 이 대적들의 말에 귀가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또 권세 입은 자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라. 6절에 강 이편의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와 강 이편에 사는 그의 동료 아팔사긴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라. 그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더라. 다리오 왕께 온전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고함는 것은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에 갔더니 그 전이 큰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에 얹히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어 그들의 손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들의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하더냐 하고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께 보고하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더니.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전에 보냈던 그 과거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바빌론을 대적했던 그런 백성이었고, 그래서 바빌론이 잡아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벨론 왕 코레스 제1년에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의 신당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전의 금은 기명들도 코레스 왕이 바빌론의 신당에서 취하여 그것들을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넘겨주며 그에게 말하길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나 하심으로 이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느니라 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칙령을 내렸는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이들의 주장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코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칙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모든 성전의 기명들까지도 다시 본래 있던 자리로 옮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왕의 보물 창고에서 그 이전에 기록된 기록 문서들을 다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지어낸 날조였음을 입증해서 성전 본사가 완전히 영원히 중지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올렸다고요. 그걸 다시 한번 두 번째 받은 거죠. 6장에 보면. 그러자 다리오 왕이, 여기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은 다리오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물이 쌓여있는 서구를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메대인들의 지방에 있는 궁 앙메다에서 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같이 기록되기를, 이제 원본이에요. 진짜 원본이라. 고레스 칙령의 원본, 그것이 발견됐어요. 고레스 왕 제1년에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관하여 한 칙령을 내리니라. 사람들이 희생제를 드리던 장소, 즉 전을 건축할지니 그 기초를 튼튼히 놓고 그 높이는 60큐빗으로 또 그 너비도 60큐빗으로 하되 큰 돌 3줄에 새로운 제목 1줄을 놓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댈지니라.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자료라. 정확하게 그 구격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보탠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문제는 비용이죠, 비용.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예상해야 되는데, 하나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냐, 또 하나는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냐. 그래야 일이 진척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비용은 왕의 재산에서 다 지불하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제 강 저편의 총독 탐네와 스달보스네와 강 저편에 있는 아팔사긴들인 너희의 동료들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있어. 떨어지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 이런 칙령이 분명하게 발견이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할지니라. 또 내가 한 칙령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하여 너희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또 한 번 나온다고요. 왕의 재산, 즉 강 저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만약에 이것을 방해할 때는 쓰레기 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퇴비 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자기들의 손을 대어 이 명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키려 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으니 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더 이상 문제가 없죠. 다시 이제 건축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이제 다시 학계로 돌아와서 아까 3장 읽었던 3절 거기 보겠습니다. 그 문맥이 2절부터 시작되었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주의 집을 건축해야 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때의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숙고해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에서도 그렇고 항상 문제의 핵심은 권위입니다. 권위. 최종 권위가 뭐냐 그거죠. 최종 권위가. 그래서 권위와 권위가 충돌되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위로부터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왕의 권세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존중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될 때예요. 한 권위는 성전의 건축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한 권위는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라, 멈추지 말라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왔던 알 수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 14년, 15년 기간 동안 중단되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적들이 그런 고소장의 내용을 편지를 통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전달하고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내려와서 이것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겉모습이에요. 외형의 구조라고요.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성전 재건이 왜 중단이 됐느냐? 백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 그 책망의 내용이 바로 4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 너희들아 이 집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너희의 지붕 덮은 집들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각 개인의 가정집들은 완공을 해서 거기에서 온전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돼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행위를 숙고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숙고해보라. Consider. 숙고하는 것은요 아주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숙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고려한 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숙고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것은 뭐냐면 숙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감각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에 눈이 팔렸기 때문에요. 결론까지 도달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감정 닿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숙고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시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어렵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전혀 어렵지 않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숙고해보라. 그 결과를 마지막을 숙고해보라. 그리고 지금 첫 발을 내디디라.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감흥대로 먼저 만지지 말고 먼저 입에 넣지 말고 숙고해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아주 정확하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냐? 숙고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것을 숙고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순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육신의 생각이 동기가 돼서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이 동기가 되어서 시작이 돼서 성령의 생각과 동행이 돼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영혼과 관계가 돼요. 영생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열매예요.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문제는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감각적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것에 너무 흠뻑 빠져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멀리 바라보기에는 힘들어요. 처음부터 그 결론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유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 끝까지 바라지를 않으십니다. 믿음의 분량에 맞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큼 보여주시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첫사랑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나죠? 숙고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훈련을. 어떤 훈련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구원받은 죄인은 출발이고요. 그를 시점으로 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그리스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흐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할 때에 영적인 근력이 더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9절 거기 나와 있죠. 오 그들이 현명하여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그들이 생각하였더라면 이 부분도 똑같은 말입니다. 숙고하였더라면 그 말이에요. consider. 근데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종말이에요. 종말. 그 끄트머리가 뭐냐? 결국 마지막이 무엇이냐?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기에 옳지요. 처음에는 이 길이 옳은 길 같아요. 왜요? 보기에 좋거든요.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맛도 있어 보여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감각입니다. 육신적인 동기에서 다 반응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감각과 환경을 초월해서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죄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명해서 드러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는 반드시 자신을 살해해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기억에서 이렇게 망각되었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는 독이에요. 독은 한 번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기능을 반드시 발산하고야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죄의 종으로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를 숙고하지 않는 것이다. 단지 처음에 볼 때 좋아 보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한다. 이거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술을 마실 때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될 것을 결론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숙고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알코올까지 중독까지 가지 않았는데요.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술에 찌들어서 그거 살면 거기에 아내를 구타하게 되지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그 불보듯이 뻔한 그런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또 잠언 23장 32절에서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마침내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말이죠.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잃어버린 죄인이 단지 자신의 나중 결말을 숙고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만일 다가오는 심판이 있음을 숙고할 수 있고 실제 지옥을 믿을 수 있다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죠. 죽은 다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숙고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특정 진리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나라인데 지금 뭐 가끔 가도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무슨 뭐 이렇게 그 환경 같은 거 이렇게 그 보아잖아요. 저기 어디에 그 이쪽 그 서쪽 끝에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이쪽이라 횡단 대륙 횡단하면서 그 뉴욕까지 그렇게 오면서 거기에 막 엄청난 그 자연 환경들 보면은요,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예요. 정말로 기가 막히다, 기가 막.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기가 막힌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시작했으니 그 미국의 기독교 신앙의 기초 위에서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그렇게 모든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자가 돼버리게 만들어버리고요. 또 무슨 더 멀리 나가서는 그 금주령이 있었는데 그거 다 허용해버리고요. 그래서 그 아주 대공황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엄청난 가뭄이 계속해 나왔을 때 편말 하나가 있다고.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맥주를 주었을 때는 너무나 좋아했다고 사람들이. 금주령 해제시켜 버렸을 때. 그런데 그걸 다 해제시켜 버린 결과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맥주가 아니라 물이라고. 물을 달라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맥주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 그 부분은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그건 받아들이지 않죠.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엘니뇨 현상이 어떻고 무슨 뭐 북극해의 그 찬바람이 어떻게 되고 그 부분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 왜 그런 것이냐? 숙고하지 않았어요. 예. 유대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지막 결말을 숙고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숙고하지 않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들어가 버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거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읍을 보고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성읍을 보고 우셨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우셨어요? 거부할 것을 아셨죠? 거부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데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걸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우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앞으로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이다. 무엇이 오죠? 대환란이 온다. 대환란.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은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말했죠.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자신들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왕은 카이사라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르짖어 버렸죠. 숙고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했을 때의 결론, 무엇이 올 것이냐? 결론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말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본인이 이 한 말이 얼마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불러들이는 것인지 숙고해보지 않아요. 그 결과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500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작으로 못 박은 그 주체들에 해당되어지는 그 대상들이요, 500명이나 그 도로 양가에 거리를 두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 저주는 시작이었다. 그 결과 거의 1900년간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야 했다. 그 결과 개토, 다른 데서는 살지 못하죠. 특정 구역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살아야 돼요. 개토, 노란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별을 달아야 되죠. 재산 몰수, 추방, 온갖 학살 등이 있었다. 강제 수용소, 가스실 등을 통해 600만 명이 죽었다.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앞으로 다가온다. 11조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먹히는 것이에요. 먹혀서 열의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성읍을 보시고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이 닥칠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너희는 울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결론을 해당되는 것이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이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